할렐루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하트 선교교회 메인 컨그리게이션은 영어 목회입니다. 근데 한어권 목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성전이 참 아름다운데,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진짜 피땀 흘린 그런 인생을 바쳐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이 성전 헐라.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고 굉장히 오펜시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presence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소에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기가요. 여러분 아마 정신이 번쩍 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서 앉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대통령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에 분명히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오라가 있습니다. presence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오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오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누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십니까? 그 말이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말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 본문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sign이라는 것입니다. sign,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sign이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지막으로 기록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그 계획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가 적혀지고 20-3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역사가 온 로마에 놀랍게 퍼진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기적이 약 60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가 적혀 있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만 적었겠죠. 그 중에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을 딱 기록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인생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적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개의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60개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여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사인을 보면서 왔습니다. 저기 베라제노 브리지가 있고 사인을 보면서 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치과 개업을 하던 의사였기 때문에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그래가지고 비블리컬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한 4시쯤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했죠. 그러면 뉴욕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돌아오다 보면 사인이 나옵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 나오냐면 뉴욕 시티 70 miles.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내가 집에 가겠구나. 그 사인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사인을 볼 때 뉴욕 시티 70마일이라는 사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뉴욕시티라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 그 현실, 그 영광을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사인이 뉴욕시티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뉴욕시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기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일 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현실을 포인트하고 있는 뉴욕시티. 지금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제가 브루클린 퀸스 익스프레스웨이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옆에 뉴욕시티를 끼고 오면서 보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 왜?
믿기 위해서. 믿으면 인생은 변합니다. 3개월 전에 스토니브룩 대학에 저희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5년 전에. 그런데 10여 년 동안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개척시켜야지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소원에 꼭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3명이랑 같이 그 스토니브룩에 가서 지금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안 변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죠. 여러분, 성경은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공생의 3번의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쓰여진 복음서, 마지막 쓰여진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인가? 도대체 기독교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인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아이위트니스면서 기독교 역사를 수십 년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2세기까지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스피레이션으로 쓴 이 요한복음에 과연 기독교는 뭐에 관한 것인가?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인가? 그런데 유월절이란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3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가뭄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가뭄 때문에 이제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아론과 함께.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물이 다 피로 변하기도 하고, 메뚜기, 그리고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시커멓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결한 마지막 심판이 표적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래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랐나요?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을 때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온 애굽과 고센 땅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였죠. 아들을 죽이고 동물의 그 장자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피를 보고 pass over.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물론 유대교 성전도 아니죠. 거기는 그냥 그 벽만 유대교고 다 이슬람권에 넘어갔죠. 지금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성전을 헐어버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자꾸 예배하니까. 그게 성전이 아닌데. 그래서 헐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온 로마 세상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벅적했겠습니까? 조시퍼스 같은 역사가에 의하면 6월절마다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피가 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키리온 밸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가 막 흘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장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시장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사방에 많고, 저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저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별 돈 바꾸는 게 다 있고 시장 같은 거예요, 성전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묶어 있는 그 노끈으로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수십 명 앉아 계시지만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동물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그 돈바구니들이 있었을 거니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동전들이 막 돈이 사방으로 흘러지니까 주인들이 그걸 막 다시 주시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혼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스태블리시먼트였습니다. 지금의 Vatican, Catholic Church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장사들은요, 그때 당시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템플 안에는 템플 폴리스가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어요. 놀랍죠? 그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는요, 그때 당시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런 이단 종교 같은 거였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 갖고 말이죠, 이게 엉터리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엉터리 이단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과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achievement,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기네가 다 완전히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리켰어요. 엉터리죠? 이단 종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단 종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막 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가장 에센셜한 그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을 반드시 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다 설렁설렁 우리같이 넘어가 주는 인간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죄를 붙들고 살다가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얼만큼 부어졌나요? 완전히 부어졌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병들어서 혹 치매가 올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예수의 피로 씻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2주 전에 위독하셨는데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이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만 우리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찾아가 뵙고 그러는데 말이죠. 약간 치매가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던 분들도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할아버님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님이었는데, 저분이 평생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었는데, 영등포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저분이 예수님은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놀랍게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제 마음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You're coming and going, 너를 붙드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놓고 뺏어가십니까?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뺏어가십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긍휼이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만 하니까 주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니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인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니까 은혜죠. 그걸 긍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병들어서 그러고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아나, 그 다음에 그 사위가 카야파스. 아시죠? 이게 집안 비즈니스였습니다. 성전이. 그래가지고 다 템플 텍스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었습니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딱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나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노는 사랑 때문에 오는 성품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코너에 어떤 90 먹은 할머니가 나쁜 놈들 3명한테 막 얻어맞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90 먹은 할머니가 나쁜 놈들 3명한테 저기서 막 얻어맞고 있다. 그러면 화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막 분노가 나겠죠. 그런데 나쁜 놈들이 무시무시해요. 근데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화가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90 먹은 할머니가 여러분 어머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마저 죽더라도 가서 싸울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죠? 그 분노가 뭐가 다른 거죠? 사랑함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죄와 악을 가만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멸하셔야 합니다. 그 죄악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서셔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든지 아니면 그 심판대 앞에 서든지. 저 목사 왜 이렇게 새벽 아침부터 심판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전하는 것은 아무 영혼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그래서 너무나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좀 그려보세요. 한번 이 성전 안에서 막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항상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중세기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어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누구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한테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무슨 사인을 보여주겠느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너 하나님의 선지자든지 아니면 메시아라고 네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한번 증명해보라 그거예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헐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종교예요. 예수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야, 복음을 믿으셔야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와가지고 서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미친놈아, 너나 잘해라.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세워진 성전인 줄 아느냐. 세탁소, 야채 가게, 튀김 가게, 그 피땀 흘려 번 그 돈으로 헌금해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걸 헐어버리라고? 말이 되지가 않겠죠. 그 사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없고 영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나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도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너는 소경이다. 너는 이렇게 진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려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지만 너는 소경이다.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혼자서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다 먹여줘요. 시커먼 데 있기 때문에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해요. 혼자 세상에 혼자 세상.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그런데 9개월이 되면 갑자기 세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세상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컨트랙션이 와요. 그리고 머리가 빠졌는데 누가 제 머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탁 태어나면 이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야
이게 46년을 걸려서 지은 건데, 유럽에 가면은요 많은 성전들이 100년을 걸려서 짓는데요. 100년. 그게 얼마나 정신 나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100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 성전을 100년을 걸려서 짓는데요. 그렇죠?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회의해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왜? 언어가 다르니까. 여러분, 중국 분들이랑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랑 한번 회의해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여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셨네요. 몸. 소마. 원어에 보면 이게 사케라는 그런 육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소마, 이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 몸을 갖고 오신 게 중요할까요?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죽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왜?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모든 인생이 죽어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대신 죽어 주셔서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장로돼도 안 되고요, 아무리 선교사 50년을 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어요. 몸.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왜 그 몸이 중요하냐면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복음 같아요. 나무에 달린 게 뭐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저주를 예수가 받으신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He bore our sin. 우리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요, 그에게 다 씌워지고 전가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믿음이에요. 뭐를요? 죄악을. 너무 염치가 없죠? 너무 죄송하죠? 그러고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린 사람도 아니죠, 그죠? 제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를 가는데요, 아프리카를 20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32번째 갑니다. 가서 뭐 전하냐 하면, 목사님들이랑 우리 계속 수련회하고 컨퍼런스 하는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수단 사람 목사님들, 우간다 목사님들, 콩고 목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자꾸 기복신학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복음 전해야 진짜 거듭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진짜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모든 목회자는 다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대신 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쥐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성령께서 사시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차이 나는 거죠? 하나님 차이. 하나님만큼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요,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주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뭐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언제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따 11시 예배 때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네가 증거를 대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야? 네가 메시아야?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즉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해놓고 죽은 다음에 부활 못하면 그러면 이 성경은 뭐죠? 쓰레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건 믿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계속 그렇게 막 말해놓고 죽은 다음에 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전체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300개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이사야서에, 그 다음에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며, 저들이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눌 것이며, 내가 목마르다 할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며, 나귀를 탈 것이며, 이런 게 300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성경대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영화가 끝났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다시는 죽음을 모르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을 가지고, 아까 몸을 얘기했죠?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외웠는데요, 죄 사함을 믿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로. 그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 그 현실과 영광은 얼마나 클까요?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역사에 저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인이에요. 뉴욕 시티 70 miles. 뉴욕 시티가 아니에요. 그게 부활은 사인일 뿐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사인 중에 가장 큰 사인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할 이유는,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대학생들이 그런 거 없었다, 역사적이 없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요즘 구글만 해도 다 나오는데 historical evidences,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승인하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그분 지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0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번. 근데 안 믿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은 변합니다.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니고데모 믿게 된 거 아시죠? 니고데모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됐을 때 그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그 두 명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인생 변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과 하나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거짓이면 기독교는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종교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됨으로, 영원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80억의 인구를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리고 유크레인과 러시아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피로 사신 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장사적인 썩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뉴욕 성결교회 지금 이제 귀한 목사님을 또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꼭 그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미국에 보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